오늘 이렇게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 순회언신예배 설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남성교연합회 여러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동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리시고 오후에 왔으니까 약간 나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또 본교회 예배 마치시고 오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동승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참 열심히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아마 추정컨대 대부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직분자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남선교회든지 찬양대 대원이든지 아니면 집사님이시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직분을 맡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가 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므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너무 또 익숙하고 너무 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자가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회무가 많아서 제게 공문이 올 때 설교는 2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정확하게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분자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리시지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은 아멘인데, 목사님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남성교회 일하다 보면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나한테 온 것이고, 여전도 해나 찬양대나 다 젊은 사람 별로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온 것이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도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순번제로 저한테 온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겉으로는 말씀하셔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노회 남성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동승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늘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계획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나의 행복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매일을 기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1월입니다. 올 1월 달에 제 생일이었을 때 저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왔을 때 이제 생일상을 제 아내가 봐줬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저녁상이 아빠 생신이라고 차려져 있는데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키가 180이 넘는 고3짜리가 고기 냄새를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야! 기뻐서 앉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준아, 아빠 생일이니까 오늘 너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반찬하고 밥이 있는데요, 중간에 갈비를 딱 뒀습니다. 저희 아이가 갈비를 젓가락으로 딱 집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딱 집어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그걸 딱 집어서 자기 입으로 넣지 않고 제 밥 위에다가 고기를 딱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빠,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요. 아빠 먼저 드세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돈 벌었는데 넌 구경이나 해라. 그건 아빠가 아닙니다. 아저씨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생신이니까 먼저 드세요 하고 제 밥에다가 고기를 놓았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아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감동하는 거죠.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병준아, 뭐 갖고 싶냐? 아이폰 사줄까? 농구화 사줘? 말만 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아빠 밥에다가 고기 하나 얹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먹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많이 먹겠습니까? 아들이 많이 먹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많이 먹지요. 아빠 입에 들어가는 고기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고기는 불과 몇 초 상관입니다. 그러나 첫 고기를 아빠 밥 위에 올려놓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의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 일 못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에게 이 귀한 직분조차 주셨는데 제가 때로 피곤해도 때로 힘들어도 하나님께 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원하냐? 다 해주마. 그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맡은 직분을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십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310장일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직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자의 태도는 겸손이지요.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세는 겸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짧은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회원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분 아니라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32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거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이죠.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는 자, 방해꾼이 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내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회 봉사라든지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습성을, 과거의 경험을, 내 짧은 지식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걸림돌이 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면 디딤돌이 되지만 교만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다 외우셨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군요. 저 틀면 안 되는 건데.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겸손하면 디딤돌, 교만하면 걸림돌. 늘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33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자, 우리 화면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인기, 인간적인 환심을 사려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신앙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을 잘 권면하고 잘 도와서 한 분 한 분 성도 때문에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본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한 만큼 다른 이들을 세워서 믿는 분들은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분들은 나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라, 이렇게 직분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배고프면 드십시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와도 다 하거든요. 겸손하라. 어려우니까 나오는 겁니다.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 한번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따라하시니까 이번에도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망원경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현미경으로.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원들끼리 서로 일하실 때는 망원경 보듯이 보셔야 합니다. 망원경은 저 멀리 보입니다. 멀리 본다는 건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지요. 망원경으로 보면 지저분한 거, 작은 거 안 보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는 거지요. 그게 서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망원경 보듯이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은 꼼꼼하게 해야지요. 남성교회 일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대할 때는 무한 신뢰하고 가능성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는 망원경 보듯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한 분 한 분 잘 배려해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현미경 보듯이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일은 망원경 보듯이 하고 서로를 볼 때는 현미경 보듯이 들이대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억측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를 바라볼 때는 무엇으로? 망원경으로, 사역을 할 때는 현미경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후 예배 오실 정도로, 그리고 본교회 예배를 마치시고 또 동순교회 오실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에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늘 겸손해서,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동순교회가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남성교회 되고 동순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되 무한하게 믿고 기도하며 신뢰하시고, 사역 감당하실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살피셔서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직분자의 세 가지 태도를 새깁니다. 깊이 명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부족한 나에게 이 직분 주시는가, 늘 주님 중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